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보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2절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는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당신들도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해야 그 가운데 할례와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가 하면 정통 유대인들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과격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율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너희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건 자신들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내지는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당신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할례 받음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오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린 교인들의 할례 받은 그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타협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 나는 율법과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혀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우린 서로 그렇게 죽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격리되어진 상태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단호하죠. 양보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어요.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그 복음에, 그 구원의 그 핵심에 할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현명한 겁니다. 혼자 유독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저항한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고 의의 길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 길을 거부하고 진리의 좁은 길로 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아니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오늘 바울은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길, 예수님도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할례 하나를 더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할례를 더 받아서 우리가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율법과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좁은 길이죠. 핍박의 길입니다. 뻔히 보이는 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궁중관원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유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들 절하지 않았습니다. 넣겠다고 위험했지만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 속에서 구원하셨죠. 그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십시오. 타협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드러나셨어요.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셨다고. 예수님은 권력이 주님을 위협하고 주려고 할 때 그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 앞에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하지 않으심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때문에, 그 결심과 그 의지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거짓 교사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과 바울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아니, 많이 나눴을 겁니다. 그럼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말했겠죠. 할례 받은 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에게 할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당신도 유대인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다 동의하지만
거기에 유대교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할례받는 이 문제만큼은 더 붙인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서로 분명히 많은 논쟁들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바울이 타협했다면, 생각해보니 그게 모든 잡음과 갈등을 없애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할례도 받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합시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위한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도 다 지켜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수 내지는 대세와 타협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끝까지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있어서, 이 바울의 고집스러움이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지켜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마저 놓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점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편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원칙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편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적당히 오늘의 이 거짓 교사들처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점점 더 좁은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지켜졌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넓은 가슴으로 품고 복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의 이 바울처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 좁아진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과감히 하나님 오늘 이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만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일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만남의 축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 가운데 악한 이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의 그 발걸음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이 땅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곳에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자유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가 임하는 복된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저 북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땅을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